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목사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2024년 9월 22일 창조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사탄의 유혹 때문에 주저앉고 세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낙타하고 게을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세상을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53쪽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레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70쪽.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줘야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더라. 제가 점점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여러분한테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환갑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젊었을 때는 내 능력, 내 실력 뭐 이런 거 갖고 생각해 봤지만 다 필요 없는 거. 이제는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줘야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나라는 예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문 1면에 나란히 실린 13살의 두 소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소녀는 그 지방의 철자 맞추기 대회에서 우승해 전국 결승전에 출전한다는 기사였고, 한 소녀는 살인죄로 체포되어 변호사들과 형사상 기소에 대해 걱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소녀는 놀랍게도 쌍둥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소년의 삶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소녀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또 다른 소녀는 결국 살인자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 같은 환경에 부여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까? 왜일까요? 그들은 죄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가짐으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을 드렸고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마음을 고치고 순종하면 그를 용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항하여 아벨을 죽였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까? 한 소녀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를 지면 안 된다 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전국에 나가서 시험에 나가는 거고, 한 소녀는 이까짓 것 한번 잘못할 수 있지, 이게 누적되니까 죄인이고 살인자가 됐다.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가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은 늘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아벨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께 제사했고 그 제사를 안 받아주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것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로 변한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죄의 길이냐 선한 길이냐 복된 길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살아야 내가 너희 형 에사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서 바치라. 자, 오늘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지난주 28장에서 야곱이 장가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야곱이 형의 축복권을 뺏어서 형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외삼촌이 있는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가다가 야곱이 누워서
천사의 하늘의 사닥다리에 체험을 했던 것이 베델이라는 곳이야. 돌베개를 놓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간 거냐?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쳤어. 거기서 살다 보니까 라헬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라헬에게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라헬과 외삼촌의 조건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냐? 그러면 7년간 일해라. 그리고 7년간 일하고 결혼식을 하고 들어갔더니 레아를 줬어. 그 이유는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너 다시 나한테 약속해라. 7년간 더 일하겠다고 하면 라헬을 주겠다. 그리고 7일 초야가 지난 다음에 라헬과 결혼하고 7년간 또 다 자기 외삼촌으로 해서 일해. 그게 14년이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자기 삼촌하고 이제 자기의 몫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품값을 줘라. 그 유명한 품값 논쟁이 뭐예요? 그러니까 얼마 계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양을 흰색은 외삼촌이 갖고 아롱진 것과 점 있는 색깔, 오늘날 얘기하면 돌연변이야. 돌연변이. 잘 양에게서 오늘날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런 것이 있으면 나에게 줘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줘서 버드나무만 놓고 양이 임신할 때 버드나무만 갖다 놓으면 양들이 어떻게 아롱진 것 검은색을 해서 재산이 나중에 많아졌어. 그게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거부가. 이렇게 거부가 되고 나니까 누가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 외사촌들, 가족으로 얘기하면 자기 외제들이죠. 자기 부인의 오빠들이나 동생들이니까 여기서 점점 자기들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알고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그때 자기 가족 회의를 해서 도망쳐 옵니다. 왜? 어디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땅이 있었다. 그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으로 왔어. 그런데 그 앞에는 누가 있어요? 과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있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약복강이라는 강에서 자기는 기도를 하면서 어떡하냐? 자기 가족들을 다 먼저 강 건너로 보내. 강 건너로. 건너병, 약복강 건너병에 형이 사는 곳이 보여.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하고 이제 자기 목숨만 살려고 사실은 자기는 약복강에서 기도하면서 누워서 형한테 마누라도 다 보냈어요. 재산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옛날 성경에 보면 환도뼈를 쳐서 다치게 했다. 이게 엉치뼈 밑에거든요. 여기를 딱 쳐서 여기를 다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축복하라고 가니까 저기 형이 보이는데 가. 근데 야곱이 어떻게 가? 정상적으로 걸어갔겠어요? 쩔뚝쩔뚝하고 걸어갔겠어요? 쩔뚝거리며 걸어가.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었어요. 동생이 쩔뚝거리면서 오는 걸 보니까 그 형이 아이고 저 쩔뚝거리는 내가 죽여야 뭐하겠냐. 또한 하나님이 감동이 줘서 아유 그냥 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눈물에 만남을 하고 그러니까 형은 야 나랑 같이 저기 하나님이 아버지가 살던 데 가서 살자 하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갔냐? 안 갔어.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바나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 하나님이 약속한 베델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 그런데 세겜에 가서 살면서 어떻게 했냐? 과거의 것을 못 버렸어요. 자기 외삼촌은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고 도망쳐 올 때 라헬이 우상단지를 갖고 와. 신상들을 갖고 와. 그런데 이 세겜에 있는 동안 제 맘대로 산다고요. 그러다 겪는 게 뭡니까? 거기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자기 아들, 딸 가운데 다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 이방인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문화가 이래서 또 그걸 또 그 아들들이 가서 죽이고 뭐 이런 놀라운 세상적인 보복이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이 세겜에서 삶도 잘못했다가는 나도 이 세겜 사람들에게 나도 또 쫓겨나고 죽겠다 하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 이것을 현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 왜 여기 살았니?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서 이제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사 앞에서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라. 네가 형한테 도망갈 때 에서피에서 도망갈 때 네가 베델에서 나를 만났지 않냐. 이곳은 하나님 내가 너와 소통하는 곳이고 너희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한테 예배해야 될 장소 아니었냐. 응? 그런데 2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가족을 주고 자녀들을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위기에 만나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또 만났지만 여전히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가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문화와 세상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다. 저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세상에 즐길 건 즐기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의 풍조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요청한 것은 야, 너 베델로 올라가. 그리고 베단에 제단을 쌓아. 제단을 쌓으라는 건 뭡니까? 예배와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제단을 쌓아놓고 가만히 있어? 아니잖아.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할렐루야. 이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생각나. 지금 가족들이 이야기는 우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상 숭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족에게 우상을 버리란 말을 여태 못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는 이 말씀 앞에 너희들 우상 다 버려. 이제 우리가 의지할 건 야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야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왜 망가져? 세상이 왜 힘들어? 적당히 우리가 우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없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따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운명에 빠져서 그냥 내 운명은 이렇다. 절대 여러분 운명론 사주팔자 이런 거 쳐다보지 마. 우리 하나님은 지금 세겜에서 범죄하고 세상 사람들과 이 가나안 토착민들과 그냥 섞여서 대충 우상 섬기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고 나니까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 내가 옛날에 너 형한테 도망갈 때 너한테 내 모습 보여줬잖아. 거기 가서 제단 쌓. 거기서 내 제단 쌓고 거기서 나한테 예배 드렸던 데 있잖아. 그거 다시 복원하고 다시 제단 쌓.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했지만은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정말 말씀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야곱이 훌륭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어. 올라가자. 너희들 우상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려. 그리고 오늘 옷 가서 다 목욕 재개라고 옷을 바꿔 입어. 우상을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선언해. 나는 베델로 갈 거야. 왜 가냐?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형으로부터 도망쳐서 지금까지 있을 때까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나에게 재산을 주었다는 거예요. 남에게 가족을 주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형한테 도망갈 때는 혼자였어요. 지금 돌아올 때는 아내가 넷이야. 그리고 아들들이 12이야. 거기에 따르는 누가 있냐? 그 양을 치면서 그걸 따르는 많은 무리가 되어서 이제 족장의 모습으로 야곱이 온 거예요. 부자가 돼서. 다른 성경 앞에 보면 거부가 되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거부가 되어서.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깜빡했어.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준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그러므로 이제 나는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사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 우상숭배가 귀고리도 여기에 흰 모양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다 버리고 세겜나무에다 묻었다. 이게 금일 수도 있고 보석일 수도 있지만 이제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상으로 형상화되지 않은 하나님만 믿고 살 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버려요. 상수리나무에다 묻었다는 건 버렸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제 세상적인 것,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 시기, 질투, 미움을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가니까 오늘 사방의 성읍들이 이들이 가는 길에서 두려워서 나오지도 않은 거야. 왜? 사실은 이게 아까 다나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기 아들들이 가서 그 세겜 사람 다 죽이고 했거든요. 그러면 보복하려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소문을 퍼지니까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니까 못 나와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괜히 야곱과 저 족장 족속들하고 가서 괜히 싸웠다가 우리 크게 치면 안 되냐? 나가보지도 말자. 길 열어주자.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면 장애물이 다 극복되고 우리의 길이 탄탄대로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은 뒤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여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하였다. 엘은 뭐예요? 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엘이라는 것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포함되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엘베델로 이름을 받고 엘베델. 야곱의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엘베델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교회가 이전하게 되고 모든 가정 속에서 새롭게 가는 곳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엘베델 축복의 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하나님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록펠러가 석유 사업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3세에 불치병에 걸려 우울한 날을 보냈어요. 나는 1년 뒤에 죽는다. 그는 날마다 의사가 한 말을 곱씹으며 우울한 날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큰 상심을 하게 됩니다. 돈이 뭔가 이대로 죽어야 하는가? 사람을 나는 뭐라고 평할 것이다. 그러다가 그는 순간 큰 마음을 먹습니다. 죽을 바에야 베풀고 죽자. 그는 그가 가진 재산을 학교, 재단, 자선단체, 교회, 사회단체에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병도 서서히 치료되고 그는 그 후로 44년을 더 살았습니다. 53세에서 44년을 더 살았으면 100살 가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움켜쥔 손을 펴는 순간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 이게 록펠러가 한 말이에요. 너무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다 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야기도 그 얘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다른 얘기 아니에요. 야곱이 베델에게 가듯이 오늘 야고보 사도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교회가 핍박받고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예요.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교회 속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야고보는 그거 괜히 세상적인 지혜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은 누구야?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거기까지만 했는데 더 붙이면 하나님이 날 인도해달라고 구하라,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에게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어.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고 구해. 그런데 줄까 말까 하면 하나님이 안 줘.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향이 없는 자로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줄까 안 줄까 우려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거부로, 여러분을 부유한 삶으로, 여러분을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님 페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사업에 투신해서 어느 날 사업이 잘 안 돼서 심각한 재장난으로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시간 베를리크릭 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침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에게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맥없이 그곳으로 찾아갔더니 건물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뒷자리에 앉아있을 때 매우 친숙한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찬송을 듣는 순간 마음의 좌절감이 사라지고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는 주님께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을 받았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에서 나올 때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마비된 심령이 풀이 죽어서 그곳으로 들어갔으나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돌보셔서 회복되고 다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위가 물러가고 새로운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명령처럼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여러분이 축복받고 여러분 후손도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야곱처럼 거부가 되고 야곱처럼 세상 속에 우뚝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들 잘못했고 게으렀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